8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이에는 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nis시라 하고 함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16절 9절이 가장 우리의 마음에 남죠. 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전쟁은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은 틀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 묵상에도 나누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기도 외에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생각으로 응답받는다,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범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예배의 모범은 존재하지도 않고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가장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이 기도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절대 아니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짜죠. 전략을 세웁니다. 뭐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략을 세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도래할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자녀와 함께 또 계획을 세우죠. 근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부부가 함께 계획을 못 세울 정도다 그러면은 그건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세우는 전략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또 하나는 억압,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계산, 전략, 힘 이런 게 다 소용이 없고 딱 하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아마 이제 내일 읽죠. 요나서 4장까지 아마 읽게 될 텐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읽지만 요한복음도 읽어가면은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 이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잘 잊는다고. 근데 이렇게 거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거거든. 과거에는 이렇게 잊었으니까 잊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했죠. 자,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다고 아침에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 같은, 그러니까 세상에 넓은 빛 있는 그 빛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어두컴컴한 그 빛에서 가느다랗게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언급했지만 카타콤의 빛은 처음에 땅을 팔 때 그 구멍이에요. 그 구멍이 나중에 환풍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디로 들어오냐? 내가 무덤을 파는 것처럼 그 무덤을 파고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 길을 통해서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추운 곳에서 그 빛에 스며드는 그 미세한 먼지를 보면서 자기 재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카타콤 안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끝에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함께 머물렀고 신앙을 지켰던 것 아닙니까? 근데 어찌 카타콤 안에서 기도 없이 버텼겠습니까? 24시간 내내 기도했죠.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잊어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140년이 넘었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늘날처럼 기도하지 않는 때가 없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점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갔던 것은 기도죠. 기도 없는 부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한 교회도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 없이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청년 카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좀 비용을 절감하려고,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이 막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보증금도 뭐 그렇지만은 많이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좀 싸게 하려고 그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목공을 배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당일날 목사님이 허리가 부러졌어요. 우리 배달하면서 허리가 여기가 나갔어요. 지금도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근데 어저께는 목사님 또 한 분이 갈비뼈 2대가 나갔어요. 너무 고가 높아서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 여기 영적 공격 많아요. 영적 공격 많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해야 돼요. 저희도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 진짜 기도 많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제도 가니까. 근데 이분들이 싸게 해주려고 원가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사서 해서 정말 저하고 협의해서 싸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허리가 나가고 갈비뼈가 나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거든. 은혜 많은 곳에 사탄의 역사도 많다고. 여기가 그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들 보십시오.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느 교회에서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정신 차리고 우리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흔해 보이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 최유신 집사님과 저는 저분은 서 있으면 해도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유신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 사람씩 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지고 계신지를. 여러분, 여느 교회에 다 이런 일이 있다?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교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다 일어났다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도 두 분이 왔다 갔어요. 한 분은 이제 총신대에서 상담을 배우고 있는 분이세요. 와서 이제 아무래도 현실에서 상담을 배우니까 또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하니까 두 분이 오셔서 한참 울고만 갔어요. 울고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여기하고 다르니까. 근데 여기가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근데 왜 이런 사람들 오는가?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와요. 여기 와요, 저를 만나러. 왜? 여기는 현장이잖아요. 여기는.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제가 헬렌 로즈비어를 직접 2번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제 우리 정민영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헬렌 로즈비어를 알아요. 근데 막 말하다가 제가 가면 말 안 해요. 왜? 만난 사람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맞거든요.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고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 위대한 선교사랑.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 눈에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저는 우리 집사님만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느껴요. 매일매일 느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도 느끼지 못하면 광야에 40년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돌아만 서면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일이 안 풀릴까? 왜 안 풀릴까? 우리 집은 왜 이리 어렵지? 갈수록 어려워지네. 예수를 잘 믿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 근데 그 전에 먼저 물어볼 게 뭐냐면,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죠. 작년에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해야 돼요. 그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던 거죠. 그 이후에 철야 우리 금요 기도회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밤에. 근데 여기서 밤에 또 기도하신 분도 응답 받지 않나요? 응답 받지 않아요? 누가 받았어요? 조유신 집사님도 사실은 기도 제목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남편하고 그 직장에서 있던 일들. 그거 감사하죠. 그거 사실은 거의 뭐 완전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거였으니까 응답 받았죠, 그것도.
응답받았죠. 그것만 받았습니까? 뭐 말은 안 해도 제가 또 있었거든요. 우리 우미경 집사님 그렇게 쓰러지셔서 그분이 지병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도 걸어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오창에서 한 분 와가지고 예배 드린 데 가지고 3청, 4청 그리고 카페 주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너무나 많은데 너에게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해요. 그리고 말씀도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몇몇 분들이 기도에 불을 지키고 말씀에 읽기를 해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해야 될 때 따로 놀면 안 돼요.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해야죠. 왜 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같이 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해야죠. 그럼 기다려줄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정도의 의무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자,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거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우리를 성령께서 다스리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오죽하면 하루 10분 기도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루 10분만 기도하라고. 하루 10분만. 그 하루 10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이 그 하루 10분을 못하게 해요. 1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데 그 하루 10분을 기도하지 못해요.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기도하는 분들만 온다니까. 기도하는 안 한 분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들어요. 참 아쉽지만 여튼 기도해야 된다. 자, 출애굽기 17장 한번 봐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7장 11절 계속 성경 찾으면서 볼게요.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예,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죠. 전쟁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죠. 그렇죠? 전쟁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해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해요? 모세가 기도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아내는 집에서 기도해야죠. 아내가 남편이 다 같이 밖에서 일하면 누가 해야 돼요?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야죠.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밖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 기도의 자세죠. 한 몸이죠. 모세가 기도하면서 싸운 거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로 싸웠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웠어요. 근데 같이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손을 든다는 말은 단순히 팔을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죠. 들어 올리다. 이건 하나님께 의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병력이 뭐 이렇게 뭐 세다 하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거 알 때 됐잖아요. 기도 없이 안 된다.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다가와서 기도하는가. 열왕기 하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98페이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598페이지. 열왕기 2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8페이지 20장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히스기야가 시작. 예,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자, 20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나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거지라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눈을 들었고 내 눈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지훈이가 소파에 기대서 기도하고 있으면 막 떠들고 웃고, 어쩌면 엄마 아빠가 들어오더라도 지훈이가 기도하고 있으면 저 두 분이 막 웃으면서 지훈이 기도하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 자리 살짝 피해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죠. 그리고 저 아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랑한 우리인데,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랑했던 자녀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천정은 자매가 우리도 옆에서 계속 봐서 그렇지 밖에만 나가도 이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에요. 2012년도에 죽을 병 걸렸던 사람입니다. 시한부가 이 삼성병원에 이야기 하잖아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늘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도 모르겠대요. 저 사람이 왜 사는지를. 저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죽는다고 한 사람이 2025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무려 13년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왜? 둘이 이야기할 때 늘 제가 그 이야기했죠. 당신이 해야 할 일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희미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중언부언 해서도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애간장에 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선지자 이사야가 명확히 말했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해. 너는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엎드려 뻗친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눈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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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연장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자, 우리 다니엘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243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무릎을 꿇을 때에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그러니까 위협이 올 거라는 것도 알죠? 함정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아는 것은 기도예요, 생각이에요? 기도예요, 생각이에요? 생각하죠? 불안하죠?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사람이면 당연하죠. 근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기도할 때 생기고, 기도할 때 생겼기 때문에 그 기도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행해서 중독되고 중독되어 불행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불행해서 중독이 되고 중독되어서 다시 불행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은요, 귀신이 나타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꼭 망할 것 같고,
내가 꼭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꼭 못 풀 것 같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려움이 어떻게 풀어요? 기도죠. 문제는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문제지.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 자체도 아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그거 해버렸으면 그 문제도 안 되죠. 결론은 뭐예요? 내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왜 내가 자꾸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기도해야죠.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단조로워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아무리 물질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전략을 세우지 않았죠. 먼저 기도해버린 겁니다. 그럼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좀 제발 좀 교회에 나오라. 그 믿음이 좀 생기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거 진짜 거짓말이지. 어떻게 교회에 안 나오는데 믿음이 생겨? 안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기도는 가장 기초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 뭐부터 배워요? 기도부터 배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지 지훈아? 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가봅시다. 오늘 새벽 묵상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 좀 많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핵심이죠. 자, 믿음 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자 보세요. 28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볼 때 귀신을 내어쫓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죠.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라는 것은 진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에요. 그 10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도.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지릅니까? 아버지가. 자, 24절 시작.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를 바로 하게 되면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100% 순도의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경이로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걸 봐요. 때때로 오래 기다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2004년도에 교회 개척할 때는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린 적이 없어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특히 올해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어떤 방법으로다. 하나님이 주시려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돼요. 진짜 피눈물이 나도록 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갈멜산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8순이 넘으셨는데 제가 장모님하고 기도원을 그렇게 자주 갔습니다. 갈멜산에 가게 되면 정문이 아니라 쪽문이 있습니다. 쪽문 혹시 갈멜산 가보신 분 있어요? 기도원? 아이고 서시선 가보셨어요? 그러면 잘하시겠네. 그 앞에 말고 뒤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옆으로 가면 앞으로 쏙 들어오는 길 알아요? 봐봐 잘 모르지. 저는 알아요 그거. 그리고 뭐라고요? 정문호만 군자는 대로행이라. 맞아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면 제가 이 사위인데 장모님하고 꽤 친했네. 장모님하고 가면은 그 앞에 가면은 항상 앞자리에도 장모님. 그럼 거기 앉으면요. 그때는 제가 술 담배도 좀 할 때입니다. 그래도 또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저도 희한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요. 옛날에는 또 한번 부흥사가 오면요. 그 절절절 흐르는 뭐 토로토 같은 그 찬양곡이요. 울려 퍼지면 나중에 주의 삼창을 노래 찬양하면요. 막 그냥 콧물이 그냥 흐릅니다. 그냥. 우리 경험해 보셨죠? 다. 그냥 콧물이 흘러요. 근데 그 기도 한참 하고 새벽에 잠깐 1시 넘어서 이렇게 딱 나오면요. 그 차갑게 얼굴을 싹 스치는 그 공기가요. 우리의 영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기도원에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에 가게 되면 기도굴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자욱히 쌓여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눈으로 찾기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기도를 안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원시적인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세대가 흘러도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늘 기도해야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지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참 이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저는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도는 이미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죠.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 한번 보게 되면 자, 기도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자,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꼭 가져와야 됩니다. 금요일은 성경 많이 찾을 겁니다, 앞으로.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울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기도하며 통곡하고. 어찌 눈물이 안 나겠어요? 이 애통하는 이 마음이. 응? 하다못해 사람 앞에서 내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눈물이 나는데, 응? 오늘도 상담할 때 두 분이 그래 오셔가지고 1시간 남짓 있는데, 그냥 울고만 갔어요.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는 10배는 더 나와야죠. 100배는 더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이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가?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자, 시작.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괴로워서 왔는데 근심이 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저녁에 들어와야 들어오는 게 자식이에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저녁에 퇴근해야 내 남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판단을 맡기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아이 역시 안 생겼어요. 근데 한나의 표정이 바뀌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죠. 기도 중에 내 마음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born again,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1248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니엘 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9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이 9장입니다. 22절 23절 다시 시작.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여정마저도 이미 다 통찰하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내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이미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을. 그걸 아는데 기도의 자리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치하는, 이 땅을 통치하는 사탄의 속임이죠. 내 육이 원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죠. 금식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알죠. 금식을 통해서 내 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죠. 그 사실은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은요, 릴레이 금식도 옛날에 참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릴레이 금식도 했었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초상 구역장 정도 되면요, 릴레이 금식들 꼭 한 번씩 했습니다. 그 구역과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기도가 다 사라졌다.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도 굶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우리도 때가 되면 하겠죠. 그러나 필요할 때의 금식은 또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처럼 사실은 기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많으시다. 이런 겁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죠. 항상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절대 안 되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는 것하고 그냥 찾아가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저는 여기서 또 은혜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앞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기도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싸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싸움을 같이 싸우라는 그 말이 없어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급박하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백성은 원망하죠. 시간은 너무나 급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지금 있다는 것을 고전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럼 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먼저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약간 잊어버리는 게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또 안 가요. 그냥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냥 조금 돌아가요. 좀 돌아가요. 근데 반드시 한다. 무조건 한다. 벽이 있으면 벽을 깬다. 망치가 없으면 망치를 만든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8절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예, 한 번만 더 이 말씀 봅시다.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사무엘상 3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다윗이 시작. 예,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다음 뭐예요? 자, 잠깐만. 따라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말대로 하면. 응? 아니, 있잖아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묻죠? 예?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아,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예요? 기도한 거죠. 갈까요 말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게 될 일인지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밀고 나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다 돌아보십시오. 준비돼서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이 없어도 이 문제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없어도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버려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올해 해야 할 일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숨 쉬는 것 빼고는 없어요. 요행이 없어요. 신앙은 반드시 기도를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예배의 범위에 들어가요. 예배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낙타무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 전작 그때 기도 많이 한 때였죠. 그때 제가 한미준에 옛날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의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도 풀리고 우리 여기 예배당이 금요 기대로 가득 차고 또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이 멀리서 오셨는데 매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고 그래 쌓이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간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혼을 살리는 일도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제가 3월 말에 케냐를 갑니다. 마지막으로 케냐를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케냐의 주지사를 만납니다. 주지사뿐만 아니라 탄자니아까지 갈 것 같아. 월요일에 가면 토요일에 들어오는 거라서 주일 비우진 않는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할 일이 있지만은 이제 제가 같이 가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가게 되면 같이 가면 걔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주지사를 만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지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거라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확정이 됐거든. 여러분, 저 영어 못해요. 이제는 떨리진 않아. 전에는 떨리기까지 해서 이제는 떨리진 않아. 그렇게 만나도. 근데 한 나라의 주지사를 만나고 우리가 케냐에 도착하면 내무부 차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영접한대. 나 기가 차 죽겠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이 일이?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미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니까. 근데 그걸 믿으면 우리가 뭘 기도 못 하겠어요? 때와 시기는 다르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에 목사가 됐지만 제가 30대에 거의 10년 이상을 20년 가까이를 저도 하나님과의 다투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을 은혜롭게 통과한 이후에 오늘 깨달아지는 것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합시다.